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주문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께 나오기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사람들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축복과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과 헌신과 교제가 모두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사귐의 여정인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 나오도록 주님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있도록 주관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삶의 순간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항상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든지 그 복음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듣는 사람들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에 대해서 모든 듣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귀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하여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그들의 삶의 것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그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뿌려내리고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여정의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일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이 들어있는 서신서, 우리가 빌립보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 신약성경 책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아주 짧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된 그런 편지인데요. 이 빌립보서의 내용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서신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빌립보서 안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쓴 편지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쁘다, 기뻐하라, 기쁨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무언가 감옥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서로 매치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몸죄로 이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탄압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현재의 수감 생활에서 자기가 복음을 더 계속 전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감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지만 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뭐 조선시대 큰 칼 목에 차고 나무로 이렇게 격자되어 있는 그 안에 버적 하나 깔고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이제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이 옥중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유배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기거할 수 있는 한 채의 집이 있고 그 집을 이제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집 안에만 있어야 되지만, 그 집 울타리 안에만 있어야 되지만 외부 사람들이 그에게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의 옥중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서신을 통해서 또는 직접 인편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이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이 든든히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이 모든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 자신이 들은 내용들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부터의 구절, 5절부터 공독해 주셨지만 6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까지의 그 내용은 그리스도 송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찬송시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또 어떻게 높임을 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찬송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송가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과 순종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빌립보 교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좀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좀 품어라라고 빌립보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쓴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송가는 6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두 개의 단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부분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첫 단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써놓은 그리스도 성가에 나오는 부분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인데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다 내려놓고 낮아진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TV 드라마나 웹툰이나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재벌집 막내 아들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그리고 요새는 뭐가 있죠? 이제 곧 죽습니다인가 뭔가 그런 웹툰 바탕으로 된 드라마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몸은 현재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과 지식과 이런 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렇게 산다면은 많은 그런 미래에 대한 지식 때문에 굉장한 이익을 볼 수가 있고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그 드라마의 끝은 그렇게 좋게 끝나는 드라마들은 제가 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내 말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그 능력을 좀 조금이라도 써볼까? 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기록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몸이 없이 영혼으로만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환상 같은 상태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몸으로 그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인데 그나마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겸손의 토양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을 내려놓으신 그 겸손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전에는 어떤 새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상태에 있던 우리가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수없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그 어떤 형태의 제사도 이룰 수 없었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무언가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들이 지녀야 할 거룩함이 겸손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 겸손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우리를 행복한 신앙생활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머무르는 것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된 경험이나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영성적인 믿음, 사랑, 기쁨 또는 성령의 열매들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은 은혜를 뿌리내리게 하고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유일한 토양인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이 없다면 우리가 겪게 되는 온갖 불신앙의 모습 그리고 실패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렇게 겸손은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갖춰야 될 어떤 미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보이고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하시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된 성품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추구하고 내 의지를 내세우고 내 확신과 자기 찬양을 하는 이런 온갖 교만과 은밀한 교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소유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마땅히 취해야 할 모습, 곧 만유의 주제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성가를 이어갑니다. 9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이 겸손의 순종은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과 영광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유일한 요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겸손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으로 들이신 기도의 내용들을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진솔한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기도의 바탕이었기 때문에 겸손한 순종으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 순종은 그리스도 예수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겸손은, 그 겸손의 순종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죄와 사망에 대한 우리의 겸손한 인식,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들을 순종하고
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길 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또한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겸손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익숙해지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한 다른 가능한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순종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인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이끌리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친밀함으로 구하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겸손의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는 의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빌립보 교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성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이신 겸손과 순종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얼마나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줍니다. 세상에서 부여된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 질적으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과 이름이 있죠. 혹은 자녀의 이름과 결합된 그런 호칭들도 있습니다. 아무개 엄마라고 불리는 호칭들 말이죠. 어느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아들 딸도 아니고 직장에서 내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얻게 된 어떤 직위로 나를 부르는 것도 아닌 그리스도인 아무개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으신 십자가의 구원과 그 길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사람 안에 녹아있고 드러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성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모습들을 설명한 부분들이 그 뒤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제자 공동체 지체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그 성품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나의 삶에 심고 싹 틔우고 그리고 자라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심었으니 주의 성령이시여 이 말씀이 자라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이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원래 아무개로 불리던 그 이름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새롭게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아무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성도로, 제자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습성들은, 세상의 그 원리들은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손을 식히시고 오로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이 자라잡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성품이구나, 저렇게 모임을 갖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성령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임마누엘 주님이시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신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고 귀한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도 겸손과 순종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마리모를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